자, 옆에 있는 우리 분들과 앞뒤로 한번 반갑게 인사 나누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늘 접하는 말씀이고, 제가 볼 때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 말씀의 은혜로 함께 나누는 줄 압니다. 오늘 본문 삼았어요. 최대의 결과를 위해 주의 일을 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과 다음 주 두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적은 열매에 있습니다. 사역이란 열매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에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따라만 다니는 형식적인 제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건 역시 열매에 대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절, 8절, 16절 말씀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의 요구하신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맺는 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용서, 사랑, 기도, 믿음, 섬김, 봉사, 헌신 이것을 가르치면서 궁극적 목적으로 삼은 것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훈련, 이 제자훈련은요, 열매 맺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훈련은 말씀이나 영성이나 성장이 목적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열매는 결과입니다. 만일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심히 수고하여서 가을이 되었는데 열매를 거둘 수 없다면 농부는 견딜 수 없이 괴로워할 것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릴 때에 열매라고 하는 결과를 생각하고 온갖 노력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결과가 없는 것입니다. 결과 없는 신앙이란 가장 불행한 생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열매라면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배우고 기도를 하고 열심히 헌신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결과는 열매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 비유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3장 6절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맺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는 잘 어울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음을 보고는 땅만 버린다고 찍어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포도원 지기에게 불합리한 말씀입니다. 포도원 지기는 포도나무만 잘 가꾸면 되지 무화과 나무까지 잘 돌봐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생각은 다릅니다. 주인이 바라는 것은
포도나무든 무화과 나무든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 원치기는 자기 변명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마디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기름 주어 잘 보살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리소서. 아무 변명도 없고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이 한마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는 한시적이며 반드시 열매 없는 것에 대해 심판하시는 것이 중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기독 신자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만 하지 말고 열매를 맺으며 결과를 내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중시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열매라는 것도 질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어쩌다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니라 365일 원칙으로 일어나는 일을 중심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침이면 해가 뜨는 것과 저녁이면 해가 지는 것, 봄이면 씨를 뿌리고 가을이면 추수를 하는 것, 하루가 24시간 안에서 움직이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열매와 결과는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의 끝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열매와 결과는 어쩌다가 되는 일이 아니고 언젠가 일어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일어나는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이루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 사람의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느냐? 말씀대로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안다. 정답이죠.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마지막 심판입니다. 사람이 열심히 하고 죽도록 했다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실력 발휘를 했다고 열매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됩니다. 만일 우리들의 사역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이라면 열매 맺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약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일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멀리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그런 예들이 참 많습니다. 마지막 결국에 가서는 결과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찬명을 받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 모든 중심을 맞추지 아니하고 일에만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일을 열심히 했지만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된 인생으로 마무리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말하는 것이 바로 열매인데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율법에 사로잡혀서 종교 신봉자나 수호자가 되지 말고 진정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라는 부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갈라디아 교회를 닮은 모습이 역력합니다. 말씀의 열매보다는 율법 준수에 치우치다가 말씀의 의도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가르치는 말씀의 결과, 신앙의 결과, 사역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신앙의 과정에 주의할 것이 이것입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를 위해서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열심을 내고 봉사를 하고 교회 직분을 감당하는 것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하는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직분 감당, 기도를 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는 이 모든 이들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그걸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과 곧 열매의 법칙을 강조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회개도 열매지요. 마태복음 3장 8절, 성령도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하나님의 자녀의 지표도 열매를, 에베소서 5장 9절, 일도 열매로 평가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조금 보아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일부분 보고서는 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알 수가 없습니다. 잘하는 것의 기준은 마지막 열매라는 것입니다. 최대의 결과는 바로 열매임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의 열매 맺는 신앙 법칙을 이해하고 사역할 때에 오늘 말씀 그대로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심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원칙, 열매를 맺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심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근본적인 차이가 이 문제입니다. 특별한 은혜나 기적, 역사가 일어나면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신자 누구에게나 깔려있는 물밑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하시면 은혜를 주시고 역사가 일어나면 될 것이야. 우리에게 깔려있는 이 물밑 신앙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버려셔야 됩니다. 기적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아는 신앙이고 실천하는 신앙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심어야 되죠. 심지 아니하면 거둘 수 없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연적인 원칙, 자연적인 법칙도 심은 대로 거두겠지만 하나님의 질서의 법칙도 똑같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심은 만큼 결과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의 상황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를 심었는데 열매는 100배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정말 말씀대로 하늘이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진리이지 기적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합니까?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보십시오. 2배로, 10배로, 100배로 해보십시오.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열매는 심는 우리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할 때에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만큼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대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도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라고 했고요. 누가복음 12장 7절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라고 했고요. 역대상 28장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너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너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다. 너희 머리털까지 다 새신바 되어졌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처럼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의도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이야기할 때는 저 사람을 좋게 하려고 하는 말같이 보이지만 그 사람의 의도와 마음의 동기와 중심은 전혀 다른, 하나님 그걸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동기,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 마음, 의도, 계획, 이 행동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습관적이거나 종교적이거나 형식적이거나 가시적이거나 무의미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미 없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의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충고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인데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와 같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게 되어 있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되어 있다. 이런 의식으로 헌금하라고 고린도 교회에 가르친 겁니다. 적게 거두어지고 많이 거두어지고는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 사람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것의 최대치는 곧 하나님의 최대치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것에 대해 뿌리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셈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감격을 거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냉랭하겠습니까? 여러분 힘이 있겠습니까?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의 감격이 있을 때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힘이 있죠. 삶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에 실패하게 되어지면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앞에 실패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달란트 비유의 교훈도 같은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며 주께서 평가하시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잘 심고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했는가를 평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 21절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 내게 5달란트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를 받았던 이 종, 이 비유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새기셔야 됩니다. 잘 아는 말씀이라는 것과 이 말씀을 내가 잘 생각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5달란트의 이 종의 이 고백처럼
5달란트를 내게 주셨는데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시죠. 너가 많은 것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것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같습니다. 심지 않고 적게 심고 특이한 일을 일으켜 주는 것이 아니고 심은 것에 대하여 항상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눈물도 아시고 고통도 아시고 아픔도 아시고 주의 일을 하다가 쓰러지고 근심하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는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군중 속에서 만진 여인의 그 터치를 주님이 아셔서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신 것처럼 진심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심는 자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쁨으로 하십시오. 감사하며 하십시오. 기도로 하십시오. 그리고 어쩌다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깨끗이 버리십시오. 심어야 한다고 하십시오. 많이 심어야 한다고 하십시오. 죽도록 심겠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심은 그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나의 믿음의 역량과 판단보다 더 높이 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신다.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서 나의 믿음의 역량도 나의 모든 계획도 판단도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더 높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보여주십시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약하고 없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 않은 것이 치명적입니다. 심으면 열매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잘 심으셔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봉사와 모든 전도와 사역들이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